거예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면 여러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은 세력들이 등장을 하죠. 용으로부터, 용이 이제 사탄 마귀 본체죠. 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큰 음녀, 거짓 선지자, 큰 바벨론, 일곱 머리, 열 뿔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뭘 상징하는가? 사실 말씀만 이렇게 봐서는 읽어서는 저희가 쉽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신학적으로 매우 견고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정통적인 입장의 해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것들이요, 그 마귀에게 받은 권세 받은 자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첫 번째는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어디 있죠? 예수님 시대에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죠.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있잖아요. 큰 음녀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실제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로마 제국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세력들을 정의하는 정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총합이라고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제국,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로마 제국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총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있죠. 대표적으로 나치가 있죠. 히틀러, 나치, 또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 땅의 마귀 세력들은 우리를 이런 것들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심판을 받을 음녀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8절까지 이 음녀의 모습의 조금의 해석입니다.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권세의 끝은 어디 있고 결국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렇다고 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타는 그 붉은 짐승의 머리, 짐승이요. 붉은 이 짐승의 머리는 일곱이요. 뿔은 10개가 나 있으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고 그 위에 탄 음녀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요한이 보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해 죽이는 것에 아주 취해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짐승에 탄 음녀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NIV 전용 주석에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 그는 문자적으로 로마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로마의 실제를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우 주석은 큰 바벨론은 단지 과거의 바벨론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유혹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LAB 주석은 화려한 여인이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모습은 로마 제국이 사탄의 권세에 의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말씀에 또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아까 짐승에게 붙어있던 머리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일곱 산은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로마의 일곱 도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라틴 문헌과 동시대의 유대 문헌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그래요. 자, 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말씀도 이제 이 로마 제국이다. 이 짐승, 이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로마 제국이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표현이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큰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좀 궁금하죠. 왜 로마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을까? 바벨론은 이미 망했죠. 페르시아에 의해 망했는데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쓰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대적, 적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하여간 가장 이스라엘의 이 대적, 원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요, 이스라엘을 정말 이토록 핍박하고 죽였던 원수 같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어디죠? 로마였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로마에 갖다서 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7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또 하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로마와 또 조금 더 해석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한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 피의 증인들을, 이 예수의 증인들에 대해 이 피를 취하고 괴롭히고 그것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우리들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과는 반대로
누군가를 해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떨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죠. 하필이면 또 그런 못된 것들이 임금처럼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행사합니다.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거기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끔찍하죠.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을 몰래 납치해다가 어떻게 장기를 팔 수가 있을까요? 뒤에서 서로 물고 죽이는 정치가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돈으로 매수해서 피해자를 더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에 취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지도 잘 모르면서 그런 일을 웃으면서 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죠? 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반드시 멸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이 남의 피를 흘리면서 남의 피에 취해서 웃고 있겠지만 반드시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다.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아무리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만 잘 지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권세는 한시적이다는 것이죠. 말씀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만 권세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영원할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동안만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들의 권세는 곧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결국 이들은 심판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열불 짐승과 음녀 이들이 싸우잖아요. 이들 같은 편인데 이들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고 사탄도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결국 그들의 나라는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들끼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만드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음녀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저희를 건드리는 짐승은 늘 존재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타협시키고 괴롭히는 실체입니다. 뭐 우리의 직장에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님,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타협의 유혹 가운데 또 괴로운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눌려 살지라도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